1980년대 한국교회는 양질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목회자 석사 교육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목회자들의 지적 수준은 높아졌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한 중소교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역 노숙인들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부작용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학대학원을 설립하고 목회학 석사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목회자 양성 과정에 MDB 과정이 도입된 지 벌써 40년이 됐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최대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유럽 선교사들은 우리 민족을 깨우기 위해 교육에 힘썼습니다. 특히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1887년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배재대학 신학부를 설립. 1901년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후 각 교단별 신학대학이 설립됐고 대학 학사 수준의 신학교인 신학대학으로 유지되며 목회자들을 배출해왔습니다. 1980년대 보다 수준 높은 목회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목회학 석사 교육 과정인 MDB를 도입, 미국의 전문 대학원 형태의 3년제 신학대학원으로 발전했습니다. 한 40년 전 우리 한국에는 도입이 되었는데 사회적 수준이 더 높아지고 또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의 수준이 더 높다. 그리고 해서 그들을 지도하려면 목회자도 더 당연히 수준이 높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신학 석사 과정으로, 그래서 대학 졸업자들이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도록 하는 길을 만든 것이. 신학교육 전문가들은 실천적인 목회를 위한 교육과정인 MDB가 도입된 후 목회자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목사님들의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인,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의 어떤 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그 체계화,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정립, 이런 것이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MDB 과정의 신학 수준은 한국 교회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목회 현장에서의 실천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학문과 신학적인 보다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학과 성서에 대한 더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신학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완벽하지 못한 채 내보내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성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서와 설교가, 또 설교와 신학이, 또 신학과 윤리가 서로 이렇게 연합돼서 융합되는 그런 과목으로 설정돼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목회 현장이 요구하는 것은 신학 이론보다는 목회 실천, 성경을 더 잘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감동을 받는 말씀으로, 또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그 영역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MDB 교육 과정은 그런 방향으로 더 발전해 간다면 미래 한국교회는 더 희망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조차 없는 거리 노숙인들은 버려진 마스크를 주워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국내 한 교단의 목회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 나눔이 더욱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 서울역 광장을 찾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은박 돗자리와 마스크 10장, 그리고 간식거리를 들고 서울역을 찾은 이들은 국내 한 교단 관계자들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너무나 힘들고 그런 분들한테
저희 중앙총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나눠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 목회자들이 서울역 노숙인들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정립해가고자 교단 차원에서 최근 전개하고 있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마스크가 없어 찾아오는 노숙인들, 거동이 불편한 노숙인들에게는 직접 다가가 작게나마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손길에는 희망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영접하시고 복음이 그분들에게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나눔을 실천하게 됐습니다. 예장중앙총회는 서울역을 시작으로 인천을 비롯해 전국을 돌며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통합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교회의 희망을 전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것이 확대되어서 전국에서 이 기도운동이 같이 참여해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요즘 한국교회의 작은 섬김의 실천이 우리 사회의 회복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제3의 성을 인정하고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르치는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가 법으로 보장되는 이들 나라들에서는 또 다른 사회 문제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김인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아동용 책에 등장하는 사파입니다. 여러 성적인 행위들이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태와 피임을 사실상 권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성적인 문란함을 자신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성 외에 사회와 문화적인 성을 당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이 있으면 동의를 구해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교과서에서 묻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함께 잘까, 뽀뽀할까라고 말하는 사파를 성적 자기결정권 항목으로 수록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임신 초기까지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 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를 가능하도록 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죠.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주입받으면서 너희 마음대로 뭐 성을 즐겨. 그 대신 피임만 잘해. 근데 피임을 잘못해서 너희가 아이를 가지면 네 마음대로 낙태도 돼. 뭐 이 시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이 결정이고 이제 법 기준이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낙태 허용, 동성애 등 물밀듯 밀려오는 반성경적 움직임에 대해 크리스천 성교육 전문가들은 한 발짝도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낙태를 허용하고 피임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성윤리를 가리키고 그리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진짜 자유방임처럼 네 마음대로 해라가 풀어놓는 이런 기준들은 옳지가 않다 생각해요.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70회 총회 정책총회에서 총회 2단 대책위원회가 1년 동안의 연구 끝에 한기총을 2단 옹호자 단체로 규정한 최종 보고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2단 옹호자 규정은 1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전 목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전 목사 측은 자체적으로 전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봉화 상임대표와 바른인권 여성연합 이기복 상임대표가 개회사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보아스 사회공헌재단 연취현 자문 변호사와 고려대학교 홍순철 교수를 비롯해 자유와 인권연구소 권우현 변호사, 서울대 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부 신부가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고난하신지요? 지난 2월 이후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이 인생의 생명에 관한 관심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고통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이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다 주면서 정말 죽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큰 근심들이 다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은총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소홀히 할 수도 없다라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유는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의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은 서로 유기체적인,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생명운동, 하나님의 우주운동,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생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 드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히듯이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내가 만든 이 아름답고 좋은 것을 너희가 더 잘 보존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그것을 왜곡한 채 정말 마구잡이로 정복했고 마구잡이로 인생의 어떤 수단, 도구로만 여겼기 때문에 인생은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기보다는 파괴하고 정말 말 그대로 정복함으로써 자연이 화를 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명윤리에 관심을 다시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래 우리 한국 사회에 abortion, 이 낙태 문제가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라는 판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지금 시급한 중에 있습니다. 정말 낙태, 그것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반대해 왔습니다만은 이 낙태 문제, 생명의 권은 하나님이 모태에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죽이는 정말 사일런스 홀로코스트, 조용한 대학살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은총을 연결해서 생각하며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국의 교단들이 정기노회를 진행한 가운데 울산에서도 교단별로 가을 정기노회를 가졌습니다. 박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장합동 울산노회는 울산 동광교회에서 제8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각 시찰별로 총대를 선발해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임원 선거와 부서별 사업 보고 등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예장고신 울산노회도 울산 큰빛교회에서 제81회 정기노회를 가졌습니다. 노회에서 큰빛교회 임대진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부서별 보고와 함께 신안건을 논의하며 회무 처리를 했습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도 울산 대흥교회에서 제81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울산 온유교회 이재학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이어 동성교회 송지호 목사 등 6명의 목사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장고신 울산 남부노회도 언양교회에서 제43회 정기노회를 갖고 공천부 보고와 신안건 토의 등 사무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신임 노회장으로 전읍교회 김정태 목사를 선출하고 신임 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CTS 뉴스 박혜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정읍중앙교회가 김선종 목사 위임식과 박종식 목사 원로 목사 추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광주 서림교회 송재식 목사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예식에서 교회 화평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김선종 목사를 정읍중앙교회 위임 목사로 임명하고 지난 2000년 1월 정읍중앙교회 4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박종식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전주 현암교회가 최현탁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김광민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임명했습니다.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신정호 총회장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전주 현암교회 일대 담임 목사로 30년 동안 교회를 섬긴 최현탁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김광민 목사를 2대 담임 목사로 임명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예식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노회는 노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최현탁 목사를 공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광주 전남지역 장로회연합회가 3회 장로회원 부부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청계중앙교회 이윤동 목사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성령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장 정종식 장로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 말씀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수제일교회 김성천 목사와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 구로중앙교회 김종수 목사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CTS와 함께하는 기독교감리회 강동지방연합성회가 천호제일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콜린가 진행자 브라이언 목사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며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나흘 동안 진행한 성회에는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다가 회심한 심선미 집사와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입시철입니다. 곧 수능 시험도 다가오고요. 근데 이맘때가 되면 교회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대학원 학생 모집일 텐데 점점 신학대학원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네, 뭐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학령 인구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올해 처음으로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40만 명대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대학도 어려운데 대학원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 기독교 연합신문사에서 대학 공시정보 사이트 대학 알림이에 공시된 주요 신학대학원 경쟁률과 충원률을 점검해 봤는데요. 그 결과 상당수 신대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네.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는 아예 그 모집 과정부터 미달인 상태인 건가요? 네, 일단 경쟁률하고 충원률은 다른데요. 예, 예. 경쟁률은 뭐 3대 1 이러면 3명 중에 1명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충원률은 100명이 정원이면 100명이 다 등록을 했냐 이제 이런 차이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교단 신학대학원에 가려면 재수나 삼수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웠는데 네. 지금은 대부분 1점대 경쟁률입니다. 그마저도 계속 하락하는 중인데요. 예장 합동신학교 총신신대원의 경우 2018년에 1.57대 1에서 올해는 393명 모집에 512명이 응시해서 1.3대 2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침례교 신학교인 침신대와 성결교 신학교인 서울신대도 거의 1점대, 그러니까 경쟁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기장의 신학교인 한신대 신대원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미달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2점대였던 그 경쟁률을 보인 학교가 예장통합 장신대였는데 네. 장신신대원의 경우에도 올해는 1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2점대 경쟁률을 보이는 이제 신대원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도 경쟁률이 오르는 신대원도 있다고요. 네, 백석대 신대원이 지난해 1.2대 1에서 올해는 1.4대 4대 1로 높아졌고요. 고신대 신대원도 지난해 1.2대 1에서 올해 1.35대 1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신대도 소폭 올랐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경쟁률의 증가보다는 사실은 충원율입니다. 네. 입시 경쟁을 뚫고 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는 지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충원율의 상승은 백석대 신대원이 유일합니다. 네. 백석대 신대원은 105%의 충원율을 보였고요. 장신과 총신 신대원이 100%, 나머지 침례교, 기하성, 고신, 기성 이런 신대원들이 80에서 90%의 충원율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안양대 신대원의 경우에는 올해 경쟁률이 3.6대 1, 충원율은 3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뭐 학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 신대원 모집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정도라면 앞으로 다음 세대 강단을 책임질 목회자 양성이라든지 뭐 수급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신뢰도에 있겠죠. 예, 뭐 예. 성도가 감소하는 것이나 목회 지원자들이 감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목회가 성직의 개념보다는 직업의 개념으로 세속화가 됐고 또 생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들은 좋은 인재를 교회에서부터 발굴을 하고 전략적으로 키워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이와 함께 목회의 질을 하락시키는 무인가 신학교의 퇴출, 또 단기 숙성한수로 목회 자격을 돈벌이로 운영하는 사이버 무인가 신학교에 대한 검열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학생 수급이나 다음 세대 목회자 양성에 대한 고민은 이제 신학교 혼자 짊어질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현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